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보다 더 크신 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보다 더 크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과 왕궁 건축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셔서 해주셨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전에 자기의 이름과 마음과 눈길을 두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긍정적이고 복된 말씀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네가 만일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주셨어요. 이는 성취와 안정의 시기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 건축을 마치고 매우 번영한 국가를 이룬 상태였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언약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그 일부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두로왕 히람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3번씩 절기를 열심히 지켰으나 그 마음은 그 절기의 의미에 있지 않고 형식에만 있는,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무역에 몰두하면서 점차 신앙이 쇠퇴해가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즉 성취의 순간이 오히려 시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성취 후에 찾아오는 교만과 세속화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겸손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장인데요. 오늘 1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듣고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는 14절부터 29절까지인데 솔로몬 왕국의 영화로움, 부요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은 이처럼 솔로몬 왕의 지혜와 영화라는 두 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하게 된 스바 여왕은 감탄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향하도록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국의 영화를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먼 이방 땅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스바가 어디냐? 이스라엘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지금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예멘의 남서쪽 거의 끝자락이 스바라고 해요. 고대 사바 왕국이에요. 여기에는 향료와 금, 보석을 수출하는 무역 강국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로 인해서 아프리카와 인도, 지중해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문화와 경제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스바 여왕은 무역로 개척과 통상 협상을 위해서 솔로몬을 찾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성경은 그러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녀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명성을 얻게 된 솔로몬, 그의 지혜를 찾고자 찾아왔다. 그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적 방문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지혜를 갈망하며 찾아온 것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을 함께 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입장에서 최남단에 있는 예멘의 그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땅 끝에서 온 이 스바 여왕이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는 이 세대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로 지혜의 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그냥 무역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고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죠. 흔적.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의 그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표만 보고도 너무 감탄하며 찾아왔었던 이 스바 여왕이 오늘날 실체를 보고도 거부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을 보고 책망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을 자신에 대한 예표적 인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진리를 구하게 될 거라는 예표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 앞에 선 스바 여왕이 제기한 어려운 질문은 단순한 말장난이나 수수께끼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아라비아에서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인간, 자연, 신에 대한 진리 탐구하는 지혜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통찰력을 검증하는 고급 외교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스바 여왕은 그 전통 속에서 가장 깊고 심오한 질문들을 준비해 와서 솔로몬 앞에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총체적인 통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 지혜가 됩니다. 지식의 적용이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의 적용은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자예요. 지금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왕은 그 지혜 앞에서 마음이 열렸고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계시와 질서를 깨달아서 해석을 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고 와, 이 지혜는 하늘이 주신 지혜구나 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단지 말로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가 다스리는 궁정의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궁정의 모습을 통해서도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5절인데요. 왕의 식탁에 오르는 푸짐한 음식들, 그리고 식사하는 신하들의 질서 있는 모습, 시중들의 옷차림새, 술잔을 올리는 시중들의 모습,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장면까지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직접 듣고 보니 들은 것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아주 깊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질서 앞에서 감탄을 하게 된 여왕은 이제 그의 신하들을 향해서 놀라며 말을 합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자, 그러니까 당신의 신하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이어서 나오죠. 그들이 항상 솔로몬 앞에 서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지혜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느냐. 자기는 이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왔는데 매일같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지혜로운 통치를 경험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있는 솔로몬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이죠.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에요. 귀한 왕과 지혜로운 왕과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로운 왕,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을 늘 듣고 사는 신약의 성도들, 교회를 복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솔로몬이 예표했었던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있으니 복된 것이고, 그가 지혜의 말을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계시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와서 산상수훈과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어디 있어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라는 것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귀한 선지자들, 조상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그토록 보고자 했습니까? 메시아 오실 것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다가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본 거죠. 멀리서 보고 믿음 가운데서 잠들었는데, 지금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다. 얼마나 복되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실 때 복 있는 자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듣는 자가. 어찌 스바 여왕이 들었다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 복음을 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신하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솔로몬의 신하들의 그 복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부러워할 게 못 되죠. 오히려 스바 여왕과 그 신하들이 그토록 부러워했었던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옆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스바 여왕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차 줄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통독하고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바쁘게 살죠. 스마트폰이 있으니 또 AI가 발달하니 많은 정보들 쉽게 얻으니 시간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건 시간 문제가 아니었고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공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스바 여왕처럼 감탄이 나오고 만족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뒷전으로 되고 세상의 정보에 휩쓸려 가고 있다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세속적인 관점인 행위주의로 본다는 거예요. 행위주의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해주신 은혜로운 역사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하면 복을 받을까라는 이상한 안경이 씌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교훈을 단지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부요해진다, 또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자기 개발처럼 이해하고 번영신학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성취를 강조하는 경향이 오늘날 너무 팽배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 여왕처럼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펴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나면 봐야지 하면 시간은 안 나요. 원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시간이 나지 않아요. 만약에 시간이 난다? 그걸 여가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우리 인간 본성하고 하나님 말씀 부딪혀서 잘 보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힘들게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밀려오면 이제 자발적으로 찾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힘들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입으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또 읽고 싶고 이런 이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말씀 보는 것도 너무 행위주의 아닙니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경건에 익숙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경건에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은혜가 밀려오면 익숙해집니다. 그걸 또 사모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자연스러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쳐서 복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되다라고 말을 한 여왕은 이제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탁월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지혜와 왕위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네, 이것은 진정한 지혜를 들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진짜 지혜를 들은 사람은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반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저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정의로운 통치를 분명히 인식한 걸로 보였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도 인용했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남방여왕이 심판 때 일어나서 2세대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남방여왕은 말씀을 사모해서 지혜를 찾아서 솔로몬을 찾아왔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심령에 무엇이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그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을지라도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이 경외심을 담아 사용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을 인용하면서 그가 이 세대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그가 만약에 지옥 갈 사람이었다면 자기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대조를 놓았다라는 것은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바 여왕은 단지 먼 나라에서 온 손님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이방인의 대표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앞에 엎드리게 될 모든 민족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복음을 들을 때 스바 여왕 같은 반응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다면 여호와를 송축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참 복음, 바른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중심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 중심이 되고 인간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지만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지혜인 것이지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의 지혜, 어리석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말하며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참 진리, 참 지혜,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로 이루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도 입술로도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바른 복음 앞에 담대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왜 담대해야 되느냐? 복음은 인간의 죄성을 파고듭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발생하고 이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심령은 하나님 복음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스스로 그렇게 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수치스러움과 고집스러움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성령 앞에 정직하게 담대하게 서셔야 됩니다. 그때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차가워지고 딱딱해진 마음이 성령께서 담대함과 정직함을 주셔서 부드럽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 스바 여왕은 단지 말로만 감동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히 고마움의 대가나 정치적 차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고마워서 너무 고마운데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아니면 이걸 주면 우리나라하고 무슨 무역이나 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그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역대급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향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던 그런 향품을 줬다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드린 예외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녀가 이렇게 아낌없이 드린 이유는 진정한 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주는 감동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진짜 지혜를 보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의 그 영광을 본 자, 사도 요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성전의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고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 이 밭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밭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보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모든 전 재산을 통해서 이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와 같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될 사람인데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살아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나의 수중에 있는 것, 나의 건강과 시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 앞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지혜에 감격하며 헌신하며 살게 되는 거죠. 스바의 왕은 그 지혜 앞에서 마음이 채워졌고 마침내 소원하는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움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만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 소원하던 모든 것,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것을 1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솔로몬을 찾은 여왕이 빈손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받아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묻는 진리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며 모든 민족에게 구원과 만족을 주시는 참된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온 사람은 그분으로 인해서 부유해져서 돌아가는데 이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아니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소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 그리고 복음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제 후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지혜로 마음을 사로잡은 솔로몬은 외형적 영화로도 스바 여왕과 온 세계를 압도합니다.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합니다. 솔로몬에게 들어온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이 금액이 현재 한화로 바꾸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략적인 환산이 가능한데 금 한 달란트는 하나로 약 51억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금 시세를 했는데 이 1g에
1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산을 냈을 때 한 달란트는 하나로 51억. 그런데 666달란트라고 했으니까 무려 3조 4천억 원. 이게 지금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에게도 놀라운 금액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부유함의 극치입니다. 이 솔로몬 나라가 너무 부유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성경은 전반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했죠. 그리고 후반부에서 솔로몬 왕국의 부요함, 영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거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예표했고 이제 그분의 나라를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다.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계시록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으로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이렇게 쭉 나가면서 12개의 보석을 얘기하고요. 21절로 넘어갑니다.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같더라 라고 해요. 성곽이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아요. 그리고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그러니까 번쩍번쩍하면서 너무 화려한 거죠. 뭐 천국 갔는데 진짜 금으로 깔려있다 이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러움의 상징이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은 12진주니, 문은 진주, 이렇게 막 진주로 다 박혀있다 이게 아니고 그만큼 영광스럽다. 그런데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건물입니까 지금? 계시록 21장을 잘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려오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성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들어갈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뭐 아름다운 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움은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말해요. 그럼 나한테 이게 문이 있나? 그게 아니고 성도가 어느 면으로 봐도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모습이다. 스바냐 3장 14절인가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라는 말씀,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나오고 있죠. 솔로몬 나라의 이 영화로움은 우리들,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좀 후줄근해 보이고 또 뭔가 기물들이 좀 부족해 보이고 우리 교회는 좀 가난하고 좀 그래도 대형교회처럼 정말 성전 같은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그런 거 딱 보면 멋있거든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멋있지. 그거 안 멋있다고 하면 그게 난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영광스러움을 보실 수 있어야지만 그런데 현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움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변화되고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버린 나 자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이분들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피로 산 성전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한 영혼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보다 건물을 더 소중히 여겨서 자기 예배당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만 주변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막 모함하고 싸우고 헐뜯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무엇이 더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국의 영광스러움은
우리의 영광스러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었다. 부요하게 되었다.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요함이 지금 솔로몬 왕국의 부요함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 왕국의 영화로움을 보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담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을 때 흠없는 의인이었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범죄하니까 이 오실자의 모형이었던 자가 타락한 인류의 대표자가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를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반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리스도의 예표임과 동시에 타락한 인간의 예표, 반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번영을 바라보는 동시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함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계시록에 666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짐승의 수, 짐승의 수. 7은 하나님의 수, 창조의 수. 777이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로 상징할 수가 있겠는데,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못하는데 흉내내는 사탄을 상징 또는 인간의 수, 짐승의 수가 되는 거예요. 666. 이 666과 일치하는 걸 봐서 솔로몬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후대에 경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짐승의 수로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에스라 2장 13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하는데 아도니감이라는 사람의 그 식구들, 그 자손의 수가 666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기록이었겠죠. 네. 누가 돌아왔는지 몇 명이 돌아왔는지를 하니까 여기도 사실 제가 조금 오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금 무게를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근데 제 말씀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에스라 2장 13절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본장이 긍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화로움과 번영을 보여주는 예표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솔로몬이 부욕해 됨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돼서 다음 장에 가서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설교를 들으면 이게 더 와닿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금 666이라는 것은 이 솔로몬 나라가 부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조금 느낌이 안 좋은데 이 정도만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처럼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예표임과 동시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는 양면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왜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을까요?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모습을 들여다보도록 거울 삼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영화로운 나라까지 받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 전적 타락과 무능의 상태니까 한없이 낮아지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거죠. 솔로몬의 영화가 극에 달했던 이 시기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인상은 솔로몬이 온통 금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통 금에만.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제가 아까 666이 의미심장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실 거예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금 하고 있죠. 그리고 방패를 만들었는데 방패는 방어용 무기잖아요. 칼과 창과 화살을 막는 방어용 무기인데 만들려면 강철로 만들어야 되죠.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방어용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시용 장식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궁에 갖다 놓은 거예요. 보면서 와, 참 좋다. 자, 내가 이렇게 부강하구나. 이거 완전 666 아닙니까? 이 정신 상태가. 물론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지혜를 주시면서 부귀영화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결과로 이렇게 부욕해 된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문제 삼으시는 게 부요함, 복이 아니고 그 부요함, 복을 바라보는 마음을 문제 삼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성경은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금방패를 만들었다. 자기 궁에 갖다 넣었다. 뒤로 갈수록 솔로몬의 불순종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26절, 29절 봅니다. 26절부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140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00대 병거. 엄청나죠? 이스라엘이 싸울 때 병거로 싸우나요? 언약궤로 싸우죠. 언약의 말씀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호와의 천사가 가서 다 죽여놔요. 그게 이스라엘 전쟁이거든요. 근데 지금 1400대 이거 왜 만들었죠? 마병이 12,000명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너무 부유해서 은은 그냥 발에 채이는 돌이었다. 그래서 은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다 금으로 만들어요. 은으로 만들면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금으로 만들고 와, 나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666이거든요. 사탄의 발상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참 좋았다. 여호와 보시기가 아니고. 그리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은 두루에서 나오잖아요. 돈이 하도 많으니까 가져와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 뽕나무는 널린 게 뽕나무인데 삭개가 올라왔던 뽕나무 이스라엘에 많은 거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이것도 찝찝하죠. 계속 애굽하죠. 출애굽했는데 계속 애굽이래요.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다. 너무 많으니까 야, 좀 가져가, 돈 가져와. 이렇게. 야, 이거 무역도 엄청나고 부유했어요. 근데 단지 부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이상하다. 이걸 느끼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이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왕이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함께 보면 얼마나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는지 더 절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왕이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쵸?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왕이 초점 두어서는 안 되는, 마음 두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요 세 가지. 그런데 솔로몬이 몇 가지를 어겼을까요?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이 지혜로운 왕이 다 어겼어요. 병마를 애굽에서 들여왔죠. 이것은 애굽과 외교와 무역을 자주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자주 내려가면 거기에 문화 그리고 종교 형식들, 우상 숭배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내려가서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애굽화되고 있었고, 솔로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는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 계속 내려가서 병마를 사온다. 이것은 출애굽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많았죠.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 3절로 기억하고 있는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최소 1000명. 최소 1000명입니다. 최소 1000명.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어요. 그리고 은금은 돌같이 흔하다라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습니까? 세 가지를 완전히 다 어겨버렸습니다.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말년이 점점 진행될수록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을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과 욕망을 우선시한 삶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 나의 욕망을 우선시하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것을 내 것으로 쌓아두려고 혈안이 되게 됩니다. 안 쌓아지면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라고 하게 되고, 쌓아지면 그거 가지고 교만해져서 어깨에 뽕이 들어간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솔로몬은 후자의 모습이고, 대체로 우리는 전자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런데 마음을 그리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처음부터 마음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말할 때까지도 지혜로움이 있었고, 또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점점 그의 지혜로움은 왜곡된 지혜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왜곡된 지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들을 잘 조합해서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잘 적용했느냐?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혜를 적용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순종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멀어지니 이제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보다 뛰어났었던 솔로몬, 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조금만 더 마음에 새기고 귀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확 떠났으면 이거 정신이 나갔나라고 하겠지만, 서서히 떠나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는 받은 복에 취했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결국 금지하신 세 가지를 모두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옛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세상의 영화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 할지어다. 사람은 거짓됩니다. 김윤수 목사 거짓됩니다. 그 어떠한 유명한 목사, 아브라함, 다윗 거짓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나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셔야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불신자를 방불케 하는 그런 타락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언정 삶이 지옥 같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구원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가 아니고 한시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누리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과 뜻으로 살아가는 순간 솔로몬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을 주셨다는 것. 솔로몬이 대단해 보였지만 솔로몬의 말년 때문에 이스라엘은 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왕,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에 불과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지혜요 생명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 주시는 왕이십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 먼 길을 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날 것이고 지혜를 얻을 것이고 결코 헛되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질문에 해답을 얻을 것이고 심령의 갈증이 해결되고 삶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크신 왕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와 생명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경외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순종하며 그 나라 백성답게 영화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를 귀하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교제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